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능력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이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하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아비에게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하시며 이 아비가 믿음을 고백할 때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고 믿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다시금 보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3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나아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31절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32절 말씀 보시죠. 그러함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 이제는 묻지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여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앞전 8장의 상황 때문입니다. 8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8장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따지고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33절 보면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또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9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혹시나 물어보면 이러한 꾸중을 들을까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인데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어떤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의미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고 쟁론하고 싸웠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네들 왜 싸웠어? 너네들 왜 다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34절을 보면 이들이 34절에 이들이 뭐라고요? 잠잠하니. 그러니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이 왜 싸웠느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 왜 그렇게 다투었어? 왜 이렇게 뭐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부끄러우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왜 서로 누가 크냐 싸웠을까요?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앞서 본 이 8장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채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아가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세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보았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다. 얘들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모세와도 이야기하시고 엘리야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이 놀라운 광경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과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 사이에는 당연히 기대감이 커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오르실 때,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한 자리씩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어떤 큰 권세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러면 누가 하나님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당연히 내가 되어야지. 야, 너네는 그 산에도 못 갔잖아. 나는 갔어. 그리고 당연히 내가 되어야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주님 앞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어제 주님과 이런 얘기도 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주님과 가까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면서 이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하사 이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떤 거예요?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딴 길을 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내용을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섬기는 자고 끝자리에 앉는 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는 어떠하냐? 여러분, 세상의 큰 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지금 대통령 지금 이제 뽑는 것을 앞두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보면요, 어떤 권세를 합니까? 부리고 높아지고 그리고 주관하고 명령하는, 대우받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면 어때요? 어깨가 그냥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은 그러한데 26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명령하고 시키고 이 군림하고 부리는 권세이나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이 권세의 원리라는 거예요. 27절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종과 같이 되는 자라는 것이죠. 28절 보면 예수님이 온 것도 이러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시고 통치자이신 주님도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나아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대성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자기의 자리와 권세를 그렇게 섬김으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당연히 이러한 모습으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으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권세는 그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을 보면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이들 앞에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이야 여러분 참 어린아이가 귀한 시대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귀히 여기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에게 영접한다, 환대하고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베푸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부족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우리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같은 목사가 이런 직분이 있다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용납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직분과 우리의 위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헌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우리의 이 믿음을 나타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상을 받는 높아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됩시다. 아멘. 자, 38절 보시면 이제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귀신을 쫓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행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은 못 고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38절을 잘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예수님께 말할 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제자라는 어떤 특권의식, 어떤 우월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그렇게 하대하고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누가 큰 자냐, 앞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툰 그런 모습과 일맥하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은요,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아닌데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 39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그렇게 막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72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기도 했고,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기에 예수님은 너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 중에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똑같이 뭐래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래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그것을 금하고 막느냐? 왜 너희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들을 막느냐? 이 제자들이요, 그러한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뭐라도 베풀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라도 하나 주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우리가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42절 보면 이후에 이제 주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아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실족하게 한다. 실족이 뭡니까? 마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일들을 일어나게 하면 이것이 차라리 그냥 연자 맷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요, 짐승들, 뭐 노새나 말이 끄는 그런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래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처럼 큰 죄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예요? 동일한 거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물이라도 한 그릇 베풀면 큰 상을 받지만 실족하게 하면 그만큼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43절부터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5절도 보시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47절 보시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차라리 눈이 없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처럼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 손과 발과 우리 눈으로 그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알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도 본 것처럼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을 잘 인식해요. 예를 들어 손으로 짓는 죄나 눈으로 짓는 죄나 발로 짓는 죄나 무엇을 훔치거나 무엇을 때리거나 무엇을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은 죄라는 것을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죄라고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높였어요. 우월한 의식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낮게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동일합니다. 새로 나온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교회 오래 다니고 다 직분을 맡고 그렇게 연륜이 쌓인 사람들이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덧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자꾸만 입을 열게 되고 자꾸만 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엄청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그리고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입을 닫고 섬김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우리의 이 위치와 자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우리가 나아가 사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자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이 낮아짐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앞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청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심각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9절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뭔가 이것도 책망처럼 들리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요 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련할 때도 이 높은 온도의 불로써 이 불순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순금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불은 연단입니다. 소금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뿌려야 했어요. 소금이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은 연단이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정결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 제자들의 부족함,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똑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정죄하기 좋아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왜 교회가 저럴까? 사실 그 말에 우리가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더 크냐 싸웠지만 나중에는요 복음의 전도자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는가?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녹아지죠. 없어지죠. 우리도 그렇게 서로 녹아지고 없어지고 낮아짐으로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은 싸웠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섬기고 낮아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연단과 이 또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소금을 두고 화목하고 그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